할렐루야. 새벽교회 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에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찬찬 오고 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하셔.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 다시 고백해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 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에 참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성령 우리 신자에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특별한 축복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누구의 구원을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없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빈 그물이요, 참으로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왔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해주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다가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문자가 아니라 내 삶에 실현되는 약속인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12번째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의 간증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묶인 것이 풀리게 해주시고 닫힌 것이 열리게 해주시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다 무너진 것이 하나님 세워지게 해주시고 추락하는 장소가 다시 비상하는 장소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딸을 보내셨습니다. 주여, 듣게 싸우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로 우리 모두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오늘 얼마나 일어나기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새벽 기도에 누가 만든 거야 도대체, 그런 마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귀하게 찬양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저 아이들의 인생 속에 주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 소리가 대단히 이상해요. 지금 막 울리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간증을 해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성함은 김예랑 집사님이시고요. KBS 공채 탤런트 출신이십니다. 솔약국집 아들들 엄마도 예쁘다, 영화 롤러코스터 등에 출연을 하셨고요. 귀하게 활동하시다가 33개월 된 딸이 소아 뇌전증에 걸렸다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이팅 게일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귀한 간증을 듣게 될 텐데 큰 은혜 있기를 바라고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 이음교회 교회 이름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신상교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70년 된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정말 새벽 재단을 쌓으면서 지켜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에서 깜짝 놀랐고,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새벽 예배를 나온다는 건 정말 로또 맞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로또 살려고요.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래서 너무 좀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시작을 합니다.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네, 이 제목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를 이렇게 하면 나올까요? 네, 제목입니다. 자, 저는 배우이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배우라고 하시면 다들 이제 얼굴을 보시면 아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얼굴보다는 아마 저 어린 친구들은 롤러코스터를 보셨나요? 롤러코스터라는 영화가 뒤늦게 이렇게 짤이라고 하죠. 짧은 영상이 유행을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거기에 되게 은혜롭지 못한 대사를 많이 제가 보셨나 보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하는데 첫째를 임신 중에 찍었던 영화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딱 보시면 2013년도, 2015년도, 2017년도 이렇게 계획한 적 절대 없음이라고 밑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써 있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요. 전혀 자녀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셋 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계획한 적이 없는데 계속 정말 들어서서 네, 그래서 진짜 뭔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또 임신을 하지? 이렇게 정말 기적이 일단 그때 먼저 있었죠. 3번이나 기적이 있었고, 그러면서 저기 나오는 바나나 우유를 먹고 있는 저 아이가 둘째,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 려원이입니다. 려원이는 저 때 당시 만 2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는 4살이죠. 어린이집 다니는 나이니까는 얼마나 막
거의 인간계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을 때, 그때는 좀 예쁜 짓만 할 때잖아요. 막 혀 짧은 소리 내면서 엄마 엄마 그러면서 예쁜 말만 하던 그런 나이에 우리 려원이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셋째가 태어나고 동생들이 이제 태어나니까는 저렇게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보이시나요? 저희 그 신랑이 좀 되게 등치가 큰데 저희 네 명을 안고 저렇게 힘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잠깨시라는 의미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저렇게 갑자기 빼박으로 아이 셋에 다둥이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단녀라고 하죠. 경력이 단절되고 10년 동안 이제 저렇게 계속 아이들을 정말 육아를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모태신앙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에게 축복을 내리셨구나. 뭔가 또 나에게 이 다음에 또 다음 하나님 계획하신 게 있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도 모태신앙이고 저희 신랑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우울한 표정으로 손 들고 있는 저기 청년분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네,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정말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앞에서 막 워십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근데 모태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절대 끌어오르지도 않고 절대 식지도 않는 그 어떤 35점 몇 도쯤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모태신앙. 하지만 절대 우리는 주일날 교회는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옥 가는 건 절대 무섭기 때문에. 이상하게 지옥만큼은 너무나 명확하게 믿어지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태신앙,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네, 모태신앙으로서 여러 가지로 정말 죄를 거의 안 짓잖아요. 모태신앙들은 물론 죄인이니까 뭐 거짓말도 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겠지만 남들이 봤을 때 이렇다 할 큰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사실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태신앙은. 인정하십니까?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저렇게 셋째를 낳고 가운데 아이가 이제 셋째 왕자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게 이렇게 정말 부담감이 있는 기쁨을 가지고 조리원에 있는데 저희 둘째가 갑자기 조리원 들어간 지 3일째에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온몸이 빳빳하게 굳어지면서 정신을 잃으면서 경련을 했다고 합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는 응급실로 갔는데 뭐 이렇게 어르신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릴 적에 열나면 경련 많이 한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열이 없는 경련이었고 몸이 빳빳하게 굳어지면서 정말 2, 3분 동안을 가만히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갔더니 뇌파 검사라는 걸 합니다. 뇌파 검사를 했더니 뇌에서 이제 경련파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MRI를 찍어도 멀쩡하고 어떤 피 검사를 해도 원인은 나오지 않아요. 이제 뇌염 같은 거는 열이라도 나는데 열도 없고 그리고 가족력도 양쪽 다 없습니다. 저도 모태신앙 4대째 모태신앙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은 경련이라고 하면 혹시 병명이 뭔지 아십니까? 뇌전증이라고 해요, 지금은.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간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간질병 혹은 질랄병. 그러니까는 이것이 물론 귀신 들린 경우도 있지요, 성경처럼. 근데 그것은 현상일 뿐이고 모든 사람이 다 귀신에 들린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은 정신병도 아니고 신경계 질환이에요. 그래서 뇌에서 뭐 하나만 조금 잘못 틀어져도 몸으로 이렇게 마치 컴퓨터가 잘못되면 액정이 나가듯이 그렇게 깜빡깜빡 하듯이 몸에서 이렇게 그 뇌에서 잘못된 신호를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질환이 뇌전증이었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이제 오해가 많은 질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쉬쉬하는 거예요. 인구의 10%가 경험이 있지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몰랐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몹쓸 일인가. 어머님, 아버님도 저희 아버님도 새벽 기도를 거의 28년째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고 저희 엄마도 일천번제라고 아세요? 일천번제라고 1000번을 맨날 그거를 한 3번 하셨을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저도 그랬고요. 그러고 있는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정말 부담스럽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요. 이게 저는 사실 아멘이 되시나요? 역시 하늘 이용교회는 역시 다르네요,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이 표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웬만하면 이런 방향성으로 살아. 왜냐면 굉장히 SF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너무 현실 가능성이 없다. 자, 항상 기뻐하라. 그 애기 엄마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제일 먼저 화가 납니다. 네, 온몸이 아픈데 애들이 깨우거든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려면은 화가 안 나야 되는데 화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는 자꾸 누가 건들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나 좀 냅둬. 그쵸?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안 쉬어요? 어떻게 안 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도 이게 다 너무 그냥 웬만하면 그런 방향성으로 살아.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이렇게 프랙티컬하지 않다. 너무 좀 이거는 실천 가능성이 그렇게 없는 말씀이다. 우리 하나님이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안 살아보셨으니까 모르지. 근데 살아보셨지 참. 예수님으로 살아보셨는데. 공감을 하실 텐데 엄마는 안 돼 보셔서 모르실 거야. 막 이런 생각을 진짜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런 타이밍에 주신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내 아이가 아프면 이거는 내가 아픈 거랑도 비교가 안 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모님이 아프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 자녀분들 그쵸? 엄마 아빠가 아프시다면 근데 저는 엄마 아빠가 아팠을 때도 너무나 힘들지만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물 한 모금이 넘어가지 않는 아픔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시니까는 얼마나 따라해 보세요. 황당하다.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지금 나한테 주신 말씀이 맞나? 왜 이 말씀을 주셨지라고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태신앙이니까 아멘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겉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냥 아멘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지금 티는 내지 못하고 표정 관리를 하시지만 이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는 2018년도 아주 더웠던 여름 7월 16일 날짜를 기억하는 건 7월 15일이 결혼 기념일이에요. 근데 바로 그 날까지 버티다가 7월 16일 날 결국에는 입원을 합니다. 왜 입원을 했냐면요. 경련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좀 있어 보려고 병원 가기 싫으니까 잠시만요. 네. 어떻게든 있어 보려고 캠핑을 못 가고 텐트를 거실에 치고 캠핑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거의 5분에 한 번씩.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입원을 했고 거기서도 안 돼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합니다. 다행히 그 병원에는 저희가 좀 친분이 있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은 소아신경과는 아니고 이제 심혈관 질환, 심장 쪽이신데 같이 예전에 저희 신랑과 의료 선교를 IT로 다녀온 적이 있으신 인연으로 같이 식사도 한번 하고 이렇게 많이 친하진 않지만 가끔 안부를 묻는 사이였어요. 근데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이 뇌전증으로 가장 유명하다는 또 뇌전증도 소아뇌전증과 성인뇌전증이 많이 달라요. 왜냐면 소아뇌전증은 뇌가 아직 다 완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잡아야 되거든요. 양상도 너무나 다르고. 그래서 소아뇌전증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들이 죄다 모여 있는 병원이 이제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이런 데인데 거기서도 가장 유명한 교수님을 정말 급하게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교수님도 원인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뇌파 검사를 하면 뇌파는 분명히 나온대요. 좌측, 전두엽 쪽, 전두엽, 측두엽 이쪽에서. 근데 MRI는 너무나 깨끗하고 열도 없고 그리고 인지 발달이 너무나 멀쩡했던 아이입니다. 사실 어린이집에서 1등이었어요. 말도 제일 잘하고. 그러니까는 다들 멘붕이 왔죠. 저 가운데 있는 것들은 약 이름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주사기처럼 생긴 게 저게 한 번에 먹어야 되는 약이었어요. 엄마들 약 먹여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약 먹일 때 하나 먹일 때 어르고 달래서 너무너무 쓰잖아요. 근데 그 약이 저렇게 다다다닥 늘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저렇게 늘어났어요. 저거를 하루에 아침, 저녁 2번을 먹여야 됐었고 약을 먹으면은 항경련제는요. 경련을 말 그대로 누르는 약이에요. 뇌파를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독하고 씁니다. 그래서 먹는 순간 정말 거의 잠에 들어요. 그리고 경련이 멈추지 않으면은 경련이라는 거는 뇌 속에 불이 나는 거기 때문에 산불이 번지기 전에 빨리 꺼야 돼요. 그래서 멈추지 않으면 산불이 어떻게 되겠어요? 번져서 다 타버리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여러 가지 중증 장애 아이들 말도 못하게 되고 걷지도 못하고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게 되고 숨조차 자기 힘으로 못 쉬어서 여기를 뚫어서 벤트라고 합니다. 일로 숨을 쉬고 씹지 못해서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위로관으로 밥을 먹고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너무나 건강하게 컸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아이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수순으로 밟아가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저는 MBTI 아시나요? 저 뭐 같아요? ENFP 정답. 저는 ENFP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게 사실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떤 적이 거의 없는데 정말 처음으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다가는 저 약을 끊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렇게 돼요. 뇌 손상이 오게 되면 식물인간이 됩니다. 그 장애 아이들,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장애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이 저는 태어나면서 그런 줄 알았어요. 10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중도 장애일까요? 이렇게 멀쩡하게 살다가 갑자기 장애 아이가 되는 경우가 몇 %일까? 다 모르시거든요. 대부분은 90%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미라클 아시죠? 미라클처럼 대부분은 다 중도 장애예요. 멀쩡히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랜덤으로 정말 로또 맞는 거에 반대의 랜덤으로 그런 확률로 그렇게 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확률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장애를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도 그 기로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도 아픈 자녀나 아픈 가족을 혹은 본인이 아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생각 못 하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저 약 이름 트리랩탈, 오르필, 케프라, 라믹탈, 페노바비탈 검사를 하면은 다 막 이만큼씩 나와요. 부작용이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기도하고 먹이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독이 돼도 독을 먹어도 해가 되지 아니하며 그런 구절 있잖아요. 그 구절을 생각하면서 먹였습니다. 근데 입원한 지 이제 일주일 만에 여원이가 낮잠을 계속 자잖아요. 약 때문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혀가 짧죠? 나 꿈에 예주님이 나왔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말을 잘 안 믿었어요. 막 이렇게 막 신비로운 일들이 있지만 그거를 너무 쫓는 것보다는 그냥 말씀을 믿고 싶어서 잘 안 믿었었는데 꿈도 믿지 않고 또 저희 아이는 꿈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굉장히 T입니다. 저희 아이는 또 되게 사실적인 아이인데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래? 울었죠. 왜 울었어? 슬퍼서 울었죠. 그것이 그 아이가 표현하는 모든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 편지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SNS에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다 올리면서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 힘들고 아픈 일을 겪게 되겠구나.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라는 걸 알았고 그 이유는 모르고 너무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솔직히 들었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원이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상하게 믿어졌어요. 아무리 얘가 아프고 계속 쓰러지고 하루에 15번, 20번씩 계속 경련이 일어났거든요. 여원이의 경련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발작이랑 달랐어요. 대발작이 이제 여러분이 간지럼을 생각하는 온몸을 막 떨고 눈이 뒤집어지고 이런 게 대발작이에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증세도 있지만 병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도 이제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혹시 모르면 빨리 119에 데려가셔야 골든타임에 뇌를 살리실 수 있으니까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그것도 경련이에요. 그리고 기억도 못하고 멍 때리는 거 있죠. 그렇게 1시간 있다가 뇌 손상이 온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원이는 부분 경련이었어요. 오른손을 이렇게 들면서 픽 쓰러져서 숨을 쓰면서 오른쪽 눈이 파바락 떨리면서 한 약 10초 정도 그렇게 기억을 못하고 일어나면은 입맛을 다시고 다시 아무렇지 않게 놀았어요. 또 치링치링 치리링 이런 거 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 경련인 경우는 이제 엄마들이 순간 또 몰라요. 너무 부분 경련이면. 근데 이런 것들도 꼭 병원에 가서 뇌파 검사를 받아봐야 돼요. 그런 경련을 계속 하니까 이제 저도 이 약을 먹으면 낫겠지, 이 약을 먹으면 낫겠지 하면서 기도 편지를 계속 보냈고 500명, 1000명 넘는 분들이 계속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늘어나면 우리 출애굽기 보면 이렇게 아론과 모세가 손을 들면 막 이기잖아요. 그리고 손을 내리면 또 막 지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중보기도의 어떤 저는 그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1000명까지도 막 이게 막 리트윗이 되고 막 공유가 되고 해가지고 정말 브라질에서도 막 We are praying for your one 막 동영상을 보내고 모르는 분들이 목사님만 한 30명이 넘게 막 신촌 세브란스 옷을 보고 옷에 이제 써 있으니까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었어서 누구나 면회가 가능했거든요. 그렇게 오셨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은 영화라도 그 다음 날은 13번, 막 10번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어땠는지 아십니까? 점점 느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20번, 그 다음 날은 25번. 약은 또 늘어나고 못 걷게 되고 기저귀를 다 뗐던 아이가 기저귀를 차게 되고 그리고 휠체어를 타게 됐어요. 일주일 만에. 거기에는 번스 예배실이 있었습니다. 저 오른쪽에 이제 저기 업고 있는 저기가 번스 예배실인데 이따가 이제 다시 큰 사진이 나올 건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이잖아요. 알렌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이라서 어린이 병원 37병동 소아신경과에 입원 중이었는데 그 복도 끝에는 이제 저 예배실이 연결돼 있었어요. 저기만 들어가면은 작은 시골 교회 같이 이렇게 정말 십자가랑 너무 교회 같아서 병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너무 주기 싫어서 틈만 나면 하루에 몇십 번씩이나 가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면회 오면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떡볶이도 먹이고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병실에 아픈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아이들과 우리 여원이가 같이 될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너는 여기 있을 아이가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그렇게 예배실로 도망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한 달 만에 난치성 뇌전증 판정을 받습니다. 난치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약이 듣지 않는다라는 판정이에요. 보통 약을 3개 이상 썼을 때 약이 듣지 않으면 난치성이라고 하고 그 약을 끊지 못하면 지적 장애아로 혹은 인지 장애아 혹은 이제 신체까지 나빠지는 장애아로 자라게 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이제 저희는 그때 셋째 아이를 낳은 지가 얼마 안 됐었잖아요. 100일도 안 됐을 때 병원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엄마 젖을 정말 정말 이거 제 그 부심인데 셋 다 모유 수유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젖도 갑자기 끊어지고 그렇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저도 막 전몸살도 나고 엄마들은 전몸살 아시죠? 아이를 젖을 안 먹이면 돌처럼 굳습니다. 되게 아파요. 그래서 거기서 막 유축기로 또 젖을 짜내야 되고 막 너무 이 모든 것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들은 또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도를 정말 잘 들어주세요.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도 들어줄 걸 믿어야 될 걸. 진짜 저는 그래서 대학도 정말 다다닥 갔었고 정말 저 중대 연극과 특차로 정말 100대 1 딱 붙어서 가고 공채도 저희가 마지막 공채예요.
막 5천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딱 20명 뽑는데 딱 붙고.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은 이 기도의 특혜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투루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나중에 알 거야. 그래서 그런 하나님만 만나다가 너무 낯선 거예요. 기도가 먹히지 않는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모든 기도가 다 들려. 하나님 택시 보내주세요. 지각했어요. 그럼 택시가 딱 왔단 말이에요, 나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물론 결혼하면서 임신 해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 얘가 들어서서 그때도 좀 낯서긴 했는데, 이거는 그 정도 낯선 게 그 클래스가 아닌 너무 이상한 낯섦이었거든요. 그런 낯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분이 하늘이용교회도 계신가요? 요즘에 많이 계실 거라고 믿어요. 너무 세상이 어렵고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2018년도에 만났던 것 같아요. 6번째 약에 추가됐어요. 사브릴. 그 약은 뒤로 갈수록 센 약이겠죠. 6번째 약. 6번째라는 거는 약 6개를 그대로 먹어야 돼요. 앞에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암 치료처럼. 너무너무 써요. 몇 번을 토하고 다시 먹이고 몇 번을 토하고 다시 먹이고 정말 고문 같아요. 토를 했는데 다시 먹여야 돼요. 그 사브릴이라는 약은 약 10%의 경우에 주변 시야를 잃어버리는 약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앞에를 봐도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누가 공을 던져도 피하지 못하고 운전도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주변 시야가 없어지는 사브릴이라는 약을 부분 경련에 굉장히 좋다면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약을 들고 번스 예배실로 갔습니다. 하나님, 이 약으로 고쳐주세요. 나 이 약으로 주님과 쇼부치고 싶어요. 이 약으로 고쳐줄래요 말래요? 야곱처럼 정말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여러분 진짜예요, 고쳐주겠다라는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 이게 되는구나. 드디어 한 달 만에 응답을 받았구나. 너무 기뻐서 약을 먹이고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 마치시는 분 스타벅스 기프티콘. 네, 잠 깨라고 자꾸 지금 이런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경련이 폭발했어요. 50번, 60번, 70번, 80번까지 경련 일지를 쓰거든요. 경련을 하게 되면 시간이랑 양상이랑 쫙 다 기록해야 돼요. 몇 초를 했는지. 시간이 2분까지도 늘어나고 너무 세게 해서 발까지 올라가는데 분명히 부분 경련이었던 애가 거의 대발작처럼 오른발이 전체가 막 올라가고 80번까지 해서 앞뒤를 깜지처럼 꽉꽉 채우게 되는 거예요. 더 쓸 종이가 없어서 다음 종이를 달라고 하기 싫어서 그냥 더 막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구겨서 넣어서 썼어요. 이해가 가지 않는데 한 70번째 경련할 때 여운이가 경련에 하고 원래는 다시 돌아오면 저한테 그대로 인사하는데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때 정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다시 정신은 돌아왔는데요. 사브릴이 너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걸 정말 따져야겠다. 약은 뺐습니다. 이미 뺐고 로딩이 들어가요. 그러면 뭐 미다졸람은요, 여러분 수술할 때 재우는 약이에요. 그거를 넣어도 안 끊기는 거예요. 이렇게 로딩으로 들어가도. 그래서 이제 잦아들었어요. 약을 막 넣으니까 약을 6번 넣었어요. 막 로딩을 하고 잦아든 다음에 따지려고 번스 예배실로 갔어요. 저기가 번스 예배실이에요. 따지려고 딱 하나님한테. 근데 그때 제 입에서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잘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친구를 사랑하지 못했고, 저희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고, 저희 시댁 식구를 사랑하지 못했고, 저희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랑했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그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으며, 그 사랑이 제 안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사랑이 되게 많다고 착각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착한 줄 알았어요. 착하다는 그 장녀들은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많이 좀 노력을 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그러다 K 장녀 있나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고. 그러면은 그 말에 속아요.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그럼 저는 제가 되게 괜찮은 며느리, 괜찮은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사랑할 줄 모른다. 근데 그게 그 순간 정말 깨달아지면서 엉엉 울었으면 엉엉 울면서 1시간을 갑자기 난 따지려고 그랬다가 된통 얻어맞고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기도를 제 힘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다행히 려원이가 약이 잘 들어서 그날 저녁에 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려고 번스 예배실에 여원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때 교회 청년 이 언니 오빠들이, 려원이 예뻐하는 언니 오빠들이 보려고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오기 전에 제가 사실은 쪽팔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데 왜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고쳐주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왜 도대체 안 고쳐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뭐라고 말씀 주시냐면은 너 고친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려원이는 아픈 아이가 아니었어요. 제가 아픈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삼칠병동의 그 어떤 아이도 아픈 아이가 아니었어요. 저희들이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엉엉 쪽팔림에 울었습니다. 아, 나는 아픈 사람이었구나. 사랑하는 줄 착각하는 아픈 사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게 된 사람,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사랑할 줄 모르는 병에 걸린 사람. 그게 저였어요. 그러면서 나는 사랑이 많다고 착각하는 병에 걸린 아주 중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쪽팔려서 나는 어디 가서도 막 리더였고 앞에서 막 찬양 인도도 하고 했는데 그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언니 오빠들이 도착해서 이제 다 같이 감사 기도를 하자, 입으로. 그러면서 또 저 그렇게 감사로 뭔가 좀 회복해 보려고 려원아 따라해.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언니 오빠들이 찍고 있었어요. 동영상으로 귀여워서. 근데 여러분 요것 좀 봐주세요. 네. 연이 치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엄마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분명히 들으셨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다 아는구나. 려운이가 아는구나. 그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고침받았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경을요, 성경 66권을 꼭 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꼭 짜서 딱 한 방울 내면은 그게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한마디를 왜 이렇게 저는 실천하지 못하고 그렇게 봉사활동만 다녔을까요? 희생하고 헌신하면은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를 저 때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고쳐주실 때가 됐죠. 영화상으로.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민족의 넷플릭스가 전 세계를 K-드라마가 전 세계를 이끈 이유는 그렇게 드라마가 쉽게 끝나지 않아서입니다.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하기 싫었던
케톤 식이요법을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게 케톤 식이요법이고요. 오른쪽에 누가 씹다 버린 것 같은 저것이 케톤식이에요. 저거를 하루에 2번 먹고요. 왼쪽에 있는 우유를 1번 먹습니다. 그 외에 그 어떤 간식과 과일, 떡볶이 이런 거 아무것도 못 먹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어린아이가 그거를 했어야만 했고 되게 먹는 거 좋아하는 아이였고 약이 너무 쓰기 때문에 그걸 항상 다른 걸로 달랬어요. 이거 먹으면 라면 사줄게. 이상하게 어린아이였는데도 매운 걸 좋아했었어요. 제가 좀 너무 입덧이 심해서 매운 걸로 태교를 좀 했더니 떡볶이를 되게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떡볶이 사달라고 엄청 졸랐습니다. 근데 저거를 시작하면 최장 2년간 그 아무것도 아닌 저것만 먹어야 되고 저것만 먹게 되면 우리 몸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케톤이라는 물질이 뇌에서 나오게 만들어요. 저 정도의 극단적인 식이요법을 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물질이 약 10% 경우에 경련을 멎게 해준다는 학계의 발표 때문에 그 치료를 하는 것이고 오로지 그것만을 위한 치료입니다. 그러므로 몸에 있는 칼슘료가 나오고 막 골다공증에 걸리고 탈수에 걸리고 별의별 췌장염이 생기고 막 별의별 수치들이 다 올라가요. 저것을 하기 싫었는데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했어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이걸로 좀 제발 고쳐주세요. 이걸로 좀 집에 가게 해주세요. 우리 우원이 맛있는 우유 먹이게 해주시고 첫째도 만 4살인데 6살인데 생일도 혼자 엄마 없이 유치원에서 했는데 첫째 생일 뒤늦게라도 좀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다고 자련이를 이끌고 케톤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떡볶이를 먹일 수 있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저 번스 예배실에 가서 려원아 기도해. 지금부터 30분 동안 경련을 안 해야지만 떡볶이를 먹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거 마지막 떡볶이, 마지막 만찬 하나님 먹을 수 있게 30분만 멈춰주세요. 경련. 제가 더 이상은 하나님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주님 저 항복했어요. 저 고쳐달라는 거 아니에요. 떡볶이 한번 먹입시다. 주님 그거는 괜찮죠? 하는 순간 오른손이 올라가면서 십자가 바로 앞에서 기도하던 려원이가 또 쓰러졌어요. 네, 그치 너도 너 생각 너무하지? 저기 어떤 아이가 한숨을 쉬네요. 그때 저도 그랬어요. 제가 한 번도 못돼 신앙이라서 주님을 입술로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병원에 있어도 속으로는 생각했어도 기도 편지에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되게 거룩하게 거룩한 척. 근데 저 때 제 입에서 처음으로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정확히 말하면 째려봤어요. 그러면서 여원아 가자.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기도해도 안 들어. 아니면 기도해도 소용없어.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는 기도하러 오지 말자. 하나님, 제가 당신을 저주합니다. 되게 고급스럽게 얘기한 거고요. 지금이 정말 영화에 나오는 깡패, 조폭, 살인마들이 하는 그런 욕들을 십자가를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정면으로 째려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수많은 무서운 욕들을 내뱉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저는 공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제서야 제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 병실에서 그렇게 아픈데도 그 누구도 예배실에 오지 않던, 왜 예배실에 안 오지? 저렇게 애들이 아픈데 정말 마음이 완악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래서 안 왔구나. 지쳤구나. 기도할 힘이 없어졌구나.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구나. 정말 깊숙이 처음으로 이해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유모차를 대차게 돌려서 나왔어요.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는 내가 다시는 저기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의사를 믿겠다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30분도 안 돼서 다시 화는 풀리지 않았지만 정말 눈에서 눈물이 멈추진 않았지만 분노의 눈물을 막 흘리면서 다시 아버지께로 하나님한테로 다시 제가 나아갔어요. 다시. 왜냐하면 따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한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된 건지 물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면 나한테 뭐 해줬어라고 따질 수 있잖아요. 나쁜 말이라도 속상할 때 이러려면 나를 왜 낳았어 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없는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에게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따지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화내세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따졌습니다. 하나님한테 욕을 하면서 따졌어요. 물론 여러분 웬만하면 욕은 하지 마세요. 욕을 하란 소리는 아니에요. 저는 그랬어요. 제 믿음이 거기까지였어요. 그래서 낯선 하나님께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따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놀라운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다.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너는 왜 네 딸만 기도하니? 여러분 믿어지세요?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상황에서 어휴 그래 토닥토닥 많이 힘들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 안 주시고 너는 왜 네 딸만 기도하니? 진짜 정말 여러분 농담 아니고 착각 아니고 진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 어이가 없어서 정말 여러분 어이가 없는 거 뭔지 아세요? 어이가 없네 그러면서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맨날 선교도 가고 하나님 전하겠다고 어릴 적에 서원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전하겠다고 저 배우 된 것도 하나님 제가 배우가 돼서 주님을 전할게요. 전 세계로 전할게요. 헐리우드로 갈게요. 유학도 갔어요. 영어도 잘해요 여러분. 근데 안 믿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왜 네 딸만 기도하냐 했을 때 나는 정말 이런 상황이 오니까 제 딸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이들과 같아지기 싫은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마음이죠. 너무 당연한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너 거기에서 뭐하니? 라고 저를 물으셨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기도한 것처럼.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내가 여기 이유 없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닌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그쵸? 우리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 하나로 세상 창조하시는 분이 왜 도대체 저를 거기에 려원이를 보내셨을까? 그거를 믿어보자. 그럼 내가 여기 살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너 왜 기도 안 하니? 그때부터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어났어요.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과 친구가 되고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 친구들이 다 지금 화이팅게일 소아공동체 중증 소아내전증 화이팅게일 엄마들과 정말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친구 되지 않고 전도하려고 해요. 근데 친구가 돼야 돼요. 친구가 되었고 물어보니까 저 빨간 리본 아이가 동갑인데 100일 때부터 아파서 말도 못하고 위로간으로 밥 먹는 아이가 저 아이입니다. 누워서 여기 벤트기 너무나 잘생긴 아들 8살 때 유치원에 재롱장치에서 뱅뱅뱅을 가운데서 쳤던 아들이 식물인간이 돼서 누워있는 너무나 잘생긴 아이돌같이 생긴 아들도 봤고요. 누워서 경련만 하고 얼굴이 다 일그러졌어요. 경련을 하도 많이 해서 뇌 손상이 되면 얼굴도 손상이 돼요. 근데 캐비넷에 너무 예쁘게 웃고 있는 6살짜리 아이 얼굴이 있는 거여서 얘가 얘야? 했더니 걔래요. 근데 1년 만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작년 사진인데 웃는 얼굴을 보고 싶을 때 저 사진을 본다고.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들과 친구가 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려원이도 같이 자기 경련하다가 기도하고 하니까 여러분 제 눈에 눈물이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다 여러분 되는 줄 아세요?
정말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 정말 되더라고요. 기뻐하게 되고 같이 저기 있는 엄마들 중에 우는 엄마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몰래 울어요. 애들 앞에서 울면은 애들이 죄책감 느끼거든요. 나 때문에 우는 것 같아서. 다 웃고 있어요. 다 씩씩해요. 그래야지 견딜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드디어 케톤이 끝났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맞지 않았어요. 케톤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케톤은 끝났지만 드디어 려원이가 사실은 생일이 있었는데 케톤 때 생일이어서 플라스틱 장난감 케이크로 생일 케이크를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진짜 초코 케이크를 가지고 와서 려원이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와 떡볶이를 먹이면서 저기서 생일 파티를 해줄 수 있었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정말 여러분 케톤 끝나고 떡볶이 먹이는데요. 떡볶이를 먹여서 아이가 입을 벌려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떡볶이를 입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아멘. 이것은 진짜로 병이 나아야만 이긴다. 경기가 이겨야만 이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님을 저는 병원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려원이가 갑자기 80일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엄마들과 회복되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된 그 시간에 엄마들과 회복이 되는 그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친구가 된 엄마 중에 불교 신자가 있었습니다. 염주를 끼고 있었고 항상 저의 아멘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기도하러 가면은 언니 아멘하러 가요. 기도하고 오면은 아멘하고 왔나 보제. 정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도에 관심 많은 거 아십니까? 그분들은 믿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근데 안 믿어져요. 왜? 나를 보니까. 내가 하는 꼬라지를 보면 니를 보면 하나님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아멘을 봅니다. 아멘하고 왔어? 그 아멘 동생이 되게 잘 놀아줬어요. 그 아멘 동생의 아들이 그렇게 아픈 애였어요. 그 뱅뱅뱅 하다가 식물인간 된 아이. 제가 맨날 얘기했어요. 기도해, 기도해. 막 예수님께 기도해. 맨날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한 명도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그래서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좋아지지? 그러다가 중보기도에 대한 오해가 될 즈음 려원이가 기적적으로 경련이 멎었어요. 80일째 되는 날 아침에 자다 일어났는데 려원이가 저를 보더니 엄마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안 믿었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십니다. 저는 에이 얘가 그냥 말하나 보다. 근데 진짜 안 하는 거예요. 온 병원이 뒤집어졌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레전드로 남아 있어요. 강호철 교수님 찾아가시면 그 외래 병동에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냥 멈췄어요. 그래서 이러고 1시간마다 펠로우가 뛰어와요. 아직도 경련 안 해? 아직도 경련 안 해? 진짜 멎었어요. 근데 열흘 동안 퇴원을 안 시켜줬어요. 왜? 안 믿어서. 그럴 리가 없다. 분명히 할 거다. 그래서 열흘 만에 결국에는 80일 만에 그 여름의 대장정이 막이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내려가는데 네. 근데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전날 여원이가 저기에 갑자기 내려가더니 발에 아직 링겔이 꽂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혈관이 다 죽어서 너무 링겔을 많이 맞아가지고 발로 내려가서 이제 발등에 링겔 꽂고 있는데 이렇게 기어 내려가서 저기에 엎드려서 뭐라 하나 들어봤더니 예주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스러워서 뒤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다음날 퇴원을 하는데 제 마음에 오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 질문 왜 려원이만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저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려원이만 고쳐주셨어요? 그럼 저처럼 용기가 있어서 막 1000명이 넘게 SNS로 기도하면 이렇게 고쳐주시는 거고 저 아멘 동생처럼 주변에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한 명이 기도하면 안 고쳐줘요 하나님? 그 오해가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에. 근데 그 질문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 누구도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 그 아멘 동생이 내려와서 막 물통이랑 주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엉엉 울면서 집에 오는 용인까지 오는 제가 집에 용인 사는데 2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언니 우리 아이들 이야기 좀 알리도
뇌전증 아이들 이야기 좀 알려달라고,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그거 아니라고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전 잘 모르겠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모르겠지만, 왜 려원이만 고쳐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걸 알리는 거군요 해서 제가 뭐 할게요?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이거였다고 생각해서, 에벤져스라고, 에벤 엄마들, 우리는 애를 뱉잖아요. 그래서 어벤져스를 전문 용어로 우라카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벤져스를 우라카이 했구나, 이렇게 개그맨 분이 알려주셔가지고 에벤져스로 이제 해서 아기띠를 저렇게 하고 저기 청계산 매봉으로 올라갔어요. 정말 도가니가 나갈 뻔했고요. 그래서 저거를 왜 저렇게 했냐면, 무한도전처럼 재밌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계획에 나는 이렇게 해서 알리라고 하나님이 고쳐줬구나, 우선 알려보자. 그래서 구독자가 한 10만 명 되면 그때 려원이 얘기하면은 이거는 대박이다, 이거는 대박, 베리어 프리, 정말 인식 개선, 장애 인식 개선이 최고구나, 정말 난 머리가 좋아, 막 이러면서 저의 계획을 또 마르다처럼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2019년 겨울, 열심히 달리고 있던 여원이가 약이 다 줄어서 유치원도 다니고 있었고 인지도 다 회복돼서 6살이 돼서 언니랑 같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그 2019년, 코로나와 함께 다시 재발을 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하라가 안 나오고 하하 하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저 가운데 있는 저 아저씨의 표정이 제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했어요. 이미 하나님께 한번 훈련 받았잖아요. 약간 재입대하는 기분은 들었어요. 군대 재입대를 안 해봤지만 이런 기분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근데 뭔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제 마음이 그전처럼 무너지지 않고 그냥 조금 담대해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길에 이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소식은 뇌 수술을 할 수 있는 병변을 찾았다. 그리고 성공 확률이 80%다. 80%면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도 물론 20%의 경우는 되게 끔찍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모든 안 좋은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나쁜 소식은 뭐냐면 못 걸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오른쪽 다리 운동신경과 딱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서 평생 운동 기능을 상실하게 된대요. 오른쪽 다리는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상실하게 된다고 했고, 그래서 그 안철민 교수님 말씀드렸죠. 그분이 정말 먼저 연락이 오셔서 이거는 기도를 하자. 왜냐면 너무너무 아픈 수술이래요. 뇌를 2번 연대요. 이렇게 머리띠 모양으로 2번을 열어요. 한 번 열어서, 저거 좀 1차 수술한 때인데 한 번을 열고 다 깎고 거기다가 그리드라는 걸 심어요. 뇌 속에 정확한 병변을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구멍이 뚫린 채로 봉합해요. 뚫린 채로 그 전선이 나와 있어요. 일주일을 살아요. 장난이 아니죠. 여기 뚫린 채로 일주일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침대 위에서 요강에다가 쉬하고. 그러면 정확한 병변을 경련할 때 그게 찾아내는 거예요. 정확히 그 부분만 도려내야 되니까. 다른 거 도려내면 큰일 나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다시 이제 열고 그 부분을 도려내서 봉합을 하는, 중환자실도 2번 올라가야 되는데 중환자실은 여러분 엄마가 같이 못 가요. 아이들은 엄마가 없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저 바늘들을 달고 하루를 있어야 돼요. 거기서 2번을. 기도하자 전화가 오셨습니다. 안철민 교수님께서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신데, 정말 IT에서도 정말 그 흙바닥에 애들 막 메스해서 심장 수술 막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가 여원이를 위해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다, 금식을 하겠다, 하루에 한 끼. 그 바쁜 신촌 세브란스 대학 교수님이. 근데 제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40명을 모아라, 사람을 모아라. 그래서 4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단톡방이 만들어졌어요. 코로나니까 만날 수 없지만 저런 식으로 하루에 3번 기도문이 올라왔고요. 성경구절과 기도문이 아침 6시, 낮 12시, 저녁 6시에 정말 칼같이 올라왔어요. 그 인도를 교수님이 해주셨고,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못했을 거예요. 민망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뇌파가 사라졌다고 그래서 파티까지 했었거든요. 우원이 돌잔치, 셋째 돌잔치 때.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 다 모아가지고 요새 돌잔치 안 하잖아요. 근데 감사하다고 식사 대접하면서 했는데 이게 얼마나 다시 기도 부탁하는 게 민망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기적을 줬다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적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너무 민망한 상황인데 교수님이 하라니까 그러니까 하게 된 거예요. 자식 앞에서 기도문이 올라오면은 저렇게 다 같이 나머지 39명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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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한 달을 했습니다. 수술 날짜 2주 반, 2주 반.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나면요, 여러분. 다리는 그대로 정말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말 발가락 하나 안 움직였어요. 그러면 화장실 가도 잡아줘야 돼요. 이 오른 다리 하나를 못 움직이면 여러분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쓰러져요, 한쪽으로. 그거 하나도 안 움직이고 아이가 충격받아서 말을 잃었어요. 이렇게. 하지만 1차 수술 때는 정말 1차 수술하고 이거 도려내기 전에는 안 아프고 원래는 아파서 정신병이 걸릴 수도 있을 정도로 아프다 했거든요. 근데 안 아프고 열도 난다 했는데 열도 안 났고 구토도 안 했고 얼굴도 안 붓고 그래서 애가 너무 잘 노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제 유튜브 보면은 오프닝이 그거 있는 사진이 있는 영상인데 막 놀고 있어요, 저랑. 그러니까 다 와가지고 얘 수술한 애 맞아? 얘 지금 뇌 열린 거 맞아? 막 교수님들이 구경 왔어요. 어떻게 멀쩡해?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그렇게 정말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는 중보기도 꼭 부탁하세요. 감당하게 하세요. 그거를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게 그 일을 막아주실 수도 있지만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 수술을 감당을 했지만 그래서 저는 걸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걷고 결국에는 마비 상태로 나왔습니다. 머리는 깎여 있지 다리는 못 움직이지 저 공주병 아이가. 그러니까 여원이는 실어증이 와서 말을 안 하더라고요. 웃지도 않고 두 번째 수술 때 열도 안 나고 했지만 그러고 있는데 3일 만에 안철민 교수님이 이 책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 알틸 켄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냥 이걸 대뜸 와서 주고 가셨어요. 이게 뭐지? 2018년도에는 사랑을 가르쳐준 주님이 2020년도 2월 달이었습니다. 용서를 봤더니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이 12형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실은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 새벽에 사막 가운데 버리고 가면은 들짐승이 당연히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요셉이 나중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 같으면 솔직히 왜 그랬냐고는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랬어? 그리고 그러면 빨리 지금 사과해. 그럼 용서해 줄게. 근데 저거를 보니까 요셉의 용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셨으니까. 잘못했다고 하지 않은 것까지 용서했으니까.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 힘을, 크리스찬의 힘을 세상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힘없는 크리스찬이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임하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대요. 보고서는 제가 또 뒤통수를 딱 얻어맞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용서 못하는 분 계세요? 마음속에 원수 한 명씩 품고 계시나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착해서 우리 K장녀 같은 분들은 저는 원수가 없는데요. 자, 권사님들도 원수 없으시죠?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럼 발음을 살짝 바꿔볼게요. 따라해보세요. 왼수. 자, 왼수 있어요, 없어요? 1인 1 왼수 있어요. 각 가정당 한 사람씩은 무조건 있어요, 왼수는. 그 왼수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왜냐면 왼수는 매일 만납니다. 사실 한 번 용서하는 거는 안 보면 되잖아, 용서하고. 안 보면 되는데 왼수는 오늘 용서했는데 내일 또 봐야 되고 내일 용서했는데 모레 또 봐야 되고 10년 뒤에도 봐야 돼요. 그 왼수를 용서하라는 마음. 그래서 가서 또 여원이를 끌고 갔어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제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된대요. 축복합니다. 저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꼭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강력 추천. 그 용서를 하시고 난 후 여러분들의 마음은 정말 달라지실 거예요.
쇠사슬에서 풀어나실 거예요. 용서를 했어요. 펑펑 울면서. 그랬더니 려원이가 3일 만에 입을 열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하자마자 엄마 나 걷고 싶어. 영상 보시겠습니다. 엄마 잡아라. 엄마 잡아라. 엄마 잡아라. 잘했다. 네, 모두가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걸어도 뛰지는 못할 거라고 하셨고 교수님들이 정말 귀신을 본 것처럼 MRI를 찍으면 지금도 그 부분은 두부처럼 구멍이 나 있습니다. 정말 귀신 본 것처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럴 수가 없는데?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만. 우리나라에서 뇌수술을 가장 많이 하셨다는 김동숙 교수님도 계속 오셔서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적은 힘이 없더라고요. 금방 잊혀지더라고요. 정말 금방이에요. 우리 여원이가 아침에 이렇게 막 준비하고 이제 학교 가잖아요. 빨리 안 뛰어! 여러분 기적은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나에게도 갑자기 그런 기적이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오늘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려원이가 가장 아팠을 때의 영상입니다. 정말 더웠고 이만한 2cm 침을 지금 여기 박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약과 주사와 토를 10번 넘게도 또 약을 먹어야 되고 주사 바늘이 들어가고 하는데도요. 려원이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려원이는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지금도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 찬양을 제일 좋아해요. 저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기적인 것을 깨달았어요. 이 기적은 힘이 있더라고요. 이 기적을 얘기하면 생명이 살아나더라고요. 무너졌던 것들이, 굽혀졌던 무릎이 펴지더라고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까? 난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자꾸 죽어라 한다고 느낀 때도 있을 것 같고요. 교회에서조차 때로는 오해와 어떻게 믿는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 친구가, 내 가족이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지? 왜 우리 아이는 이렇지? 왜 하나님 왜?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저런 기적을 주셨어요. 저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다는 게 약간 허세 부렸다고 생각했었어요. 조금 있어 보이잖아요.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 전 허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정말 믿으면 저렇게 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환상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병원 아이들과 함께 화이팅겔이라고 기도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밤새 석션하느라 잠도 못 자는 엄마들, 정말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모이지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카톡으로 기도를 했어요. 려원이가 받았던 기도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화이팅게 치시면은 저희들이 어떤 것들을 했는지 보실 수 있고요. 정말 저 말씀을 붙들고서는 저희도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1월에 처음으로 우리 화이팅계 일곱 천사 중에 태희라는 막내 아이 3살짜리 태희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태희는 진짜 인형 같은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아팠어요. 한 번도 안 아팠던 적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주사를 안 꼽아본 적이 없어요. 아프기만 하다가 갔어요. 위에는 오빠가 있고 밑에는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태산이와 태산이 태강이. 근데요, 저는 태희가 하늘나라 가면 태희 엄마가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라 한다 할 줄 알았어요. 전라도 광주 사는데 근데 태희 엄마가 하나님을 계속 믿더라고요. 그리고 나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계속 더 중보하겠다고, 난 이제 중보자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매일 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가망 없는 아이들이에요. 여원이보다도 다 인지도 없고 엄마 아빠도 어느 순간 못 알아보게 된 아이들이에요. 엄마들이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그리워서 옛날 안 아팠을 때 사진을 못 봐요. 너무 아파서 보면은 보고 싶으니까. 목소리를 한 번만 듣고 싶은데 동영상은 꺼내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요. 내 아이가 아픈데 다른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거기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이 평생 아플 거예요. 그리고 먼저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가겠죠. 우리들도 하늘나라에 가겠죠.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공평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저는 하나님한테 의문이 있었어요.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아파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진짜 공정하신 하나님이라면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보다 공정하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 아이들이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선교 아이들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린대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려원이는 나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 려원이로 인해 이런 화이팅게일이 일어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려원이도 작년 11월 달에 사실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재발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데 려원이가 저는 무너질 줄 알았어요. 이제 좀 크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근데 려원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넘어지는 건데 왜 다들 호들갑이야? 그냥 한번 넘어지는 건데. 인생 살면서 우리가 넘어져요. 그냥 넘어질 뿐이에요.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일어나는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고 싶습니다. 너무 좀 시간이 지났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저 말씀을 주님이 주셨을 때 제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해는 했죠. 이제 저희 의미를. 근데 5장 전체를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2020년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집사도 아니고 저는 직업이 배우고 찬양사역가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라서 저는 못 나갑니다 했더니 그 섭외하시는 목사님께서 집사님이 성도님이 부족하시니까 하나님이 보이시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거를 앞두고 전 세계에 생방송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연기할 줄 아는 건 연기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앞에서 연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어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 읽어보고서는 펑펑 울었습니다. 이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힘내라고 쓴 격려의 편지였어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한테 형제들아 힘내라고. 저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피아노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이 격려의 편지가 사도 바울이 그 예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분들에게 그리고 2018년도에 려원이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였고요. 2020년도에 수술하는 려원이에게, 저에게, 그리고 화이팅계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오늘
하늘 이음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분 한 분에게 보내시는 힘내라고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 기적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없어도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개미 새끼만도 못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에 우리가 앞으로 지을 그 모든 죄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모태 장아찌로 살았지만 절대로 다시 식어지지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이상하게 감사하는 사람, 웃을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늘 기뻐하는 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용서하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적을 매일매일 함께 바라보며 기적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절대 저처럼 잠깐이라도 예수님 손 놓지 마시고 힘들지만 때로는 억울하지만 끝까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 절대 째려보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가셨을 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만나게 될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잘했어 내 딸아, 잘했다 아들아 라고 말하실
그 날을 함께 소망하며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마지막 찬양하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주세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음에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버지 저희를 귀하다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숨쉬는 이 모든 순간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은데 감사한 것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지구상에 나 한 사람만 있었어도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예수님을 보내셨을 그 우리 하나님 나 한 사람만 이 세상에 있었더라도 십자가에 단 1초의 고민 없이 올라가셨어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감사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기뻐하며 매일매일 기적을 맛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간증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김미랑 집사님 앞으로 더 존귀하게 또 주님의 일하심과 또 어려운 분들을 잘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돌아갑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우리 여정호 원사님 장례 9시에 출발합니다. 가실 분은 9시에 오시면 되겠고요. 우리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합시다.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거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도 거친 파도가 덮쳐오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날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 놓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거친 파도를 넘어서 날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주여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삶이 나에게도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친 파도 향해 오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넘어서게 하옵소서. 은혜로 넘어서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그 놀라운 신령과 주님의 인자심과 주님의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를 붙들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눈물과 하나님 상처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참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